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께서는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그 상영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 아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에 또 임원이 되셔서 이렇게 순서가 되셔서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잠깐 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성도님께서 또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교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맙시다. 네. 기도의 불을 끄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맙시다. 네. 네. 혼자 고개 숙이고 계시면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전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기회가 흔치 않은데 특별한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오후 예배 때는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해서 한 8개월간 이 출애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하면 막상 떠오르는 것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뭐 모세를 건지고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는 것,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만 10개라는 영화만 보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 당연하죠. 뭐 만나와 메추르기까지 기억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출애굽기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뒷부분의 성막, 제사 그 얘기입니다. 아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연조가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보신 분도 있지만 사실 하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 그냥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뭐 이거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길, 꽃, 배질로 뭘 만들라고 하니까 그땐 그렇게 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하기도 어렵고 우리 삶에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드러나는 그런 것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막에 관해서 또 제사에 관해서 그냥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출애굽기 사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드러나게 됩니다. 또 성경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냥 넣어놓으신 부분이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어느 부분을 그냥 딱 집어 읽어도 거기는 예수님이 들어있고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봐야 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성막 이야기는 그냥 다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막 버무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곳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부분을 골라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후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이 출애굽기 지금까지 여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추격합니다.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지만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출애굽시키셨으니까 고생시키지 않고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느낄수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않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고프든지 목마르든지 고되든지 뭐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거기가 광야 노정이든지 아니면 목이 말라서 힘들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해서 지금 그냥 직선 코스로 가면 수일 내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무려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훈련시키세요. 물론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에 이렇게 쪄들어 있고 노예로 살기를 원해서 자유를 줘도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정과 과정들은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 그것이 힘들거나 혹은 복되거나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자녀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모든 것은 그냥 실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 추해서 또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울 때 그냥 그것으로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삶을 주신 모든 목적은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짧게 설명드리고 이제 이 성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돼요. 19장에 가면 언약식을 합니다. 이제까지 한 모든 이 훈련이 잠깐 맞춰지고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잠깐 모든 것이 정지돼요. 거기서 언약식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결혼식처럼 신랑이 신부에게 제안을 해서 내 백성으로 살겠느냐? 그러면 백성들이 네. 그러면 이 모세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모든 나라 중에서 내 소유로 삼아서 내 보물처럼 해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위에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 말씀 아시죠?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몇 가지 법을 주신 후에 이제 이 성막 얘기가 좀 지루할 정도로 쭉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되게 기다리고 원하셨어요. 다른 어떤 뭐 기적을 보거나 반석에서 물이 나거나 뭐 만나가 내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체험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예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너무 분주하게 말씀드려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그저 한 민족을 잘 먹고 잘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오후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한 서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특별한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분향단.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말로만 되면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꼭 구름 위에 뜬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이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불을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여기 앞에 불을 꺼서 아마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이 성막입니다. 이렇게 테두리로 돌아가면서 하얀 천이 쳐져 있고 가운데 텐트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성막을 열고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번제단 사진이 있는데 구조는 멀리서 잘 안 보이니까 첫 번째 들어가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을 잡아서 태워 죽이면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나오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번제단은 제사 드리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성막 뜰이었어요. 뜰이고 이제 그 안에 성소 보여드린 텐트로 들어가는데 자, 다음에 들어가면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넘겨주세요. 그러면 제사장도 제사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흰 옷을 입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성소를 열어놓은 거예요. 자, 성소를 옆에서 뚜껑을 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왼쪽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이것을 좀 여기 등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불을 항상 붙여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또 성령의 조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성소 안에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떡상이 있어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또 세상에 또 우리가 떡이 되어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요 다음에 있는
이제 이 분향단이라고 하십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 안에서 휘장이 이렇게 있고 그걸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서 이 법궤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법궤 사진을 잠깐 다시 다음에 있는데 이게 법궤예요. 신기하게 생겼죠? 상자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런 장소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꺼주셔도 좋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불 켜주시고 이게 왜 그림을 보거나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 사실 이것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것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계속하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이 성막 안에 담긴 의미가 예수님이고 그것 하나하나에 우리의 삶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릴 것은 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향도 피우고 떡도 이렇게 관리하고 이 떡에 대해서는 진설병이라고 해서 나중에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윗이 나중에 이것을 배고플 때 먹었던 이런 사건도 있는 아무튼 그런 떡들입니다. 자, 그런데 분향단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모든 이 상자들은 들 수 있는 이 나무 이 손잡이가 달렸고 말씀드린 대로 또 시띠목이라는 그런 또 가볍고 튼튼한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고 번제단과 비교한다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든다면 이 분향단은 금으로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분향단의 의미는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흠향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흠향, 하나님께서 향을 맡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낯설 수 있어요. 이 향은 어디 가면 있죠? 절에 가면 좀 있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 향이 있고 장례식 가면 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향이 그렇게 우리가 체질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요, 이 향이 되게 중요했어요. 어떤 기름과 어떤 불로 향이 올려드리는지 이 향에 대해 뒤에 보면 뭐 무슨 하여튼 소합향 뭐 해가지고 이 너무나 비싼 재료를 가지고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낯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향을 피워드린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의 향을 피우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분향단의 의미는 바로 이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요, 하늘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중보 기도를 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제사장이 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대제사장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대신 기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이 대제사장의 사역인데 그것에서는 이 중보하는 사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고 그런 사역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가 설명될 때 법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차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법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훅 뛰어넘어서 번제단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거꾸로 올라와요.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분향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사람 입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입장을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장의 직무는 기억하십니까? 어깨에 그 무거운 보석, 가슴에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득 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책을 담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직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대신 기도드려주는데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그냥 일반 성도에게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도고기도라고 할 정도로 중보는 아무나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게 막중한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제단은, 양을 잡아드리는 번제단의 사역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통한 이 구속의 사역이었다면, 이 분향단의 사역은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보면 좋겠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그런 대제사장의 기도가 이렇게 막 나와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속 인용하는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명확하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지금도 우리 옆에서 그 간구하는 그런 중보가 없다면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나오고 그 사이에 물두멍이 나오기 전에 이 분향단이 나오는 이 순서는 참 의미 있는 그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냥 성막 구조를 설명할 때 기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나오고 그 다음에 번제단, 분향단, 그 다음에 그 부속의 것들을 설명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분향단이 갖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이기도 하면서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많이 읽었을 거예요. 천사들은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것을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대요. 너무나 그 그림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성막을 모른다면 이 계시록의 표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편에도 보면 나의 기도함이 분향함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막을 모르면, 성막에서 이 분향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찬양이 있어요. 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이런 것도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뭐 성막을 모르면 이 노래가 뭐 은혜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이게 무슨 가사이지? 물론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가 중에도 이런 성막, 예수님의 어떤 구속의 사역을 이런 구약과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는요, 여기 향단에 피어오르는 향이 되어서 이 금향로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자꾸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특권은요,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로 번제단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그때는 제사장이지만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을 읽으면서 보면 이 6절에 보시면요, 제가 이제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러니까 내가 너와 만나는 그 속죄소 바로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을 둔다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밖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기도는 뭐 내 그냥 간구, 내가 뭐 소원하는 것을 뭐 이렇게 아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힘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귀한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또 더 들어가면 이제 말씀에 대해 증거궤는 법궤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겠지만 일단 우리는 이 죄인에서 의인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간신히 구원받은 의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성소는 이렇게 촛대가 있고 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정말 그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로 또 이게 떡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일꾼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믿긴 믿었지만 전 그냥 교회만 단순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번제단만 가서 성막 뜰만 밟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막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 성막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밖에 완전 밖은 너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 앞에 죄를 사함받는 것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 머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뜰에서 성소로 또 지성소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원망하는 분이 가끔씩 계세요. 새벽기도는 누가 만들어서.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를 잘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아침이 뭐 새벽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을 하려면, 출근하려면 새벽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종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계속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저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의 몇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도 자꾸 희미해져요. 기도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하나님 뜻대로 잘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식기도 중심의 신앙생활. 식기도. 밥 먹을 때 간신히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밥 먹을 때는 합니다. 이런 용감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데, 식기도 중심의 신앙생활 말고 여러분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시간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이슬람이나 유대인처럼 자리를 깔고 하루에 그렇게 하지 않나 할지라도 정말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루에 그래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만드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사역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가 나와요? 내가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또 자녀들, 이런 기도할 부분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가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해요, 이런 떼 쓰는 기도 말고도 막 기도의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면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기도는 호흡이고 우리의 숨 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붙들어 주세요. 저 사람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할 대상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도의 특권 중에서도 예수님 닮은 기도예요.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저들의 연약함을 대신 중보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지체를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되는데 정말 뭐랄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견합니다. 더 어려워질 거라고. 그 유명하신 목사님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20년 전에 선배 목사님이, 그분도 한 60 되셨는데 그 20년의 선배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얘기하면서 너희들 목회할 생각하니까 정말 딱하다 그러셨대요. 예. 근데 그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본인이 느끼셨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젊은 후배들을 보면서 너희들 보니까 딱하다 그러셨대요. 왜냐? 점점 더 어렵대요. 그때는 되게 단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한 70년대 이 정도는 단순했다 그래요. 그냥 교회를 만들면 모이고 기도하고 이것이 단순한데 요즘은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삶도 다양하고 직장도 다양하고 뭐 여성과 남성의 위치도 막 개벽하지 않아, 천지가 개벽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랄까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면 요즘엔 여성, 예전에는 여성들이 억눌렸던 사회였기 때문에 엉엉 우는 것은 교회 여성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더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이 시대 속에서 다양한 시대로 목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해요. 더 세심하고 더 뭐랄까요,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시대의 분별을 이해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목회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사회생활하면서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지 예전엔 단순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시대는 그 일제나 이럴 때는 아주 단순하게 아주 과격하게 예수님 부인하라 라고 이렇게 시험이 들어왔다면 우린 다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험은 굉장히 아주 고단수화돼가고 피해갈 수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 사회생활하면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시험거리가 있을 때 아무튼 어렵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새벽에 한번 꼭 기도하기를 이렇게 계획했다고 합니다. 물론 계획이 아직도 실천되지 않았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뉴스만 봐도 청소년들의 범죄가 정말 뭐 과거에는 뉴스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시대 속에서 신앙인으로 남는 것조차 어려운 때가 올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처럼 다음 세대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기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럼 내가 죽었을 때 내 자녀가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신앙을 포기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신앙은 여기서 끊겨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절대 끊이지 말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만약에 놓치는 순간 그냥 간신히 나 구원, 나 자신만 이렇게,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우리는 절대 신앙을 이어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 대제사장처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했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 쉬는 거 죄랍니다. 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거 죄래요. 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할 대상이 있는데 깜빡했는지,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들이나 내 어떻게 뭐 친척이나 꼭 기도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일날 나만 간신히 예배드리는데 바빴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잠깐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그 가사 중에 보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이 가사가 너무나 참 와닿는 가사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들으시고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